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이나 간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하시죠. 또 동성애와 수간행위도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간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정혼한 여종을 주인이 간음했을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규례입니다. 자, 이 여종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집에서 지내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여자를 범하고 만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관했을 경우는 간음죄를 물어서 두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신명기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서간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갖춰지죠. 먼저 이 여자는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읍 밖이 아니라 성읍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성읍 밖에서 여자가 이런 일을 겪으면 소리를 질려도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 이 여자가 성읍 안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책임을 물어 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상황이 더 달라요. 이 여자는 여전히 노예라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그녀를 강제로 범한 거예요. 자, 주인이 이런 짓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노예인 그녀도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종을 범한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여야 마땅하죠. 그 당시 법에 따르면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다시 말해서 주인 입장에서 이 여종은 아직 자신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러면 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강제로 범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죠. 그 당시 성경의 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상황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노예는 사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인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여종을 범했을 경우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주인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자기 소유라 해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여종을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배상을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여종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졸지에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죠.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집안의 총무까지 돼요. 하지만 여주인이 요셉을 범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럴 때 요셉이 여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뭐라 간청합니까? 나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명백히 악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레위기 1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주인이 여종을 범한 것은 무엇을 어긴 겁니까? 여종의 인격을 짓밟은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당시의 문화가 여종을 주인의 소유로 취급했다 하더라도 여종을 범한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여종을 범한 것은 그 여자는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보다 직위가 낮거나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는 거, 그 큰 죄입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건 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위계 질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공적인 것이어야지 사적이어서는 안 되고 상대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억압하거나 박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게 복된 것임을, 또 그것이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선한 길을 가는 강력한 힘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여러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질장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낙심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부로 여러 번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주어진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어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에게 치를 거두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서 또 새로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라는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도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임 없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임 주시고 또 자원한 마음을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교할 때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께서 늘 길가해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